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줄 때 저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친구 목사들 만날 때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말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건 원어로 헬라 원어로 휘오스인데 이것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휘오스한 단어가 신약성에 몇 번 나오는데 유독 그 영을 받았다고 하는 뜻을 말할 때 양자의 영으로 말을 해. 번역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아들 직접 아들이 되느냐 양자가 되는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우리가 양자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번역한 다음은 양자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종의 영. 영은 종의 영이 있고 아들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은 뭐냐? 종의 영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영이 태어납니다. 그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난 것,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건 종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긴 받았는데 이젠 다시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아들의 영이 역사하고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9절에 합독합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영은 우리의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속에 어디 들어오느냐? 거듭난 속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거듭난 사람이 통곡하고 통탄합니다. 혼이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끌어다니는 삶을 살아. 그래야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통탄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법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은 어디 들어오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게 생명의 영이다. 종의 영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육체 위에 부어져 종의 영은.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종이었어.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함께 다닐 때는 신분의 종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는 종이었던 뜻이죠. 제 아들이 지금까지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 친구. 그러니까 분명히 종의 신분이 있다. 제 아들이 처음에 갈릴리 바다에 떠나서 예수를 쫓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부터 그들은 신분이 종이다. 그 종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종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따른 지 한 3년쯤 지날 때쯤에 3년쯤 지나서 제 아들이 이제는 그 친구를 할 만큼 성도 자랐어요. 그리고 진리를 보고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받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고 신분이 뭐냐? 종의 신분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영을 받긴 받았는데 무슨 영이냐? 종의 영을 받았어요. 이 종의 영은 구약시대부터 역사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진들이 다 이 종의 영을 받았어. 엘리야나 모든 다니엘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종의 영을 받았어. 그 종의 영을 가지고 이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적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다 이 역사에서 큰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게 다 종의 역사다. 종의 영의 역사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 믿음의 증거로 살았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하는 건 뭐냐? 아들령 받는 게 약속받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 약속은 뭐냐? 아들령을 받는 게 약속받는 거다. 이 아들령 받는 것이 약속받는 것이고 그들이 후사가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믿음의 표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 아무 누구도 침례 요한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도 솔로몬도 혹은 에스겔도 엘리야도 침례 요한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침례 요한보다 크지 못해. 왜? 아브라함보다 침례 요한이 더 크다 이게. 왜 그러냐? 모든 구약의 선진들은 그들을 대항하는 그들을 보기를 원했어. 또 실제로 부분적으로 다윗도 그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봤어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봤어. 근데 그거는 환상이나 계시로 본 거,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어. 근데 침례 요한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봤어요. 그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줬어. 물속에 침례를 줬어. 그래서 침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적어도 작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지 않다랍니다. 천국에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물론 아들들이 있어요. 신부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알곡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다 층계가 많이 있어. 층계.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의 결과가 다 다르다고요. 천국에서 층이 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도 다 아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아들형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형 받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은 아들형 받지 못했어요. 그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은 아들형을 못 받았을까? 침례 요한 때는 아들의 영이 아직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의 영이 오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39절에 보면은 그런데 아직 저가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라야 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례 요한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은 아들의 영이 오기 전에 이미 순교당에 죽었어요. 침례 요한은 아들의 영 받지 못했어요. 그 아들의 영 공식적으로 아들의 영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아들의 영 받은 하나도 없어. 아들의 영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이 아들 영 다 받는다. 자연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다시 무서운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형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 아들형 받았느냐? 로마서 7장을 통과한 사람 아들형 받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는 속사람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의 영은 거듭난 속사람이 받는 게 아들의 영이야. 우리 집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아들의 영 받을 수가 없어. 어디다 받아요? 아들의 영을 받을 그릇이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 가운데에서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와요. 미련한 처녀는 등 가지되 등만 가지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가지고 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지금 더디움으로 등불이 꺼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졸며 살 때 조고 자다가 보라 신랑에서 맞으러 나오라 하고 천재 소리가 들리니까 깜 놀라가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있는 기름을 등에 담아가지고 꺼져가는 등불 다 살렸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가. 불이 꺼졌어요. 등불이 꺼진 사람은 지금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 그릇이 뭔가? 난 그 그릇이 뭔지를 수없이 물었어요. 그릇이 뭘까? 왜?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차이가 뭐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기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럼 그 그릇이 뭐냐?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수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그릇이 뭡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게 뭡니까?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준비됩니까? 수없이 물었어요. 내가 그 물은 다음에 금방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그 그릇을 알기까지는 15년 이상 걸렸어요. 왜?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릇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신앙이 자라가면서 십자가 종을 알고 그 속담을 있는 걸 알고 깨달을 때부터 조금씩 깨달았어요. 그릇이 뭐냐? 겁난 속담이 마음이 그릇이다. 그러니까 속담이 겁나지 못하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속담의 마음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속사람은 바로 이 속사람이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아들의 영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속담의 속에 아들의 영이 부어지는 거다. 바로 그 속담이 자라서 성장해서 하나님 유업을 물려받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릇이 뭔지를 몰라. 적어도 내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그릇을 물어보면 한 사람도 잘 못해. 지금 한 사람도 그릇을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릇이 뭐냐? 그릇을 하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다 알아, 성령은. 근데 그 성령이 뭔지 잘 몰라.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야. 그릇이 뭐냐? 그들. 아들의 영은 사람의 속삭이는 마음속에 부어져요. 종의 영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마음 들어오질 않아. 종의 영은 우리 육체 위에 부어져. 육체 위에. 그 종의 영이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영은 다 받았어.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다 영은 받는 거야. 그건. 종의 영은 다 받았어요. 문지식 집사님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속담이 부르는 거야. 아버지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가 불러도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건남 속담이 부르는 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믿는 사람들 아버지, 바깥에 있는 아들 종의 영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 종이요. 이스마엘 종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릴 때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을까? 아저씨라 그랬어요. 아저씨? 아버지라고 그랬어. 이스마엘도 어릴 때는 아빠 그랬어. 이스마엘 어릴 때부터 아저씨, 할아버지 그랬을까요?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그랬어. 이스마엘 때도 아버지라고 그랬어. 근데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후사가 될 수 없어요. 겁난 속담이 부르는 게 아버지요. 내 안에 속담이 거듭났고 그 속사람 속에 아들형 받았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 속에 받은 아들의 영이 뭐냐? 그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을 속사람 속에 받을 때 그때 이 속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난 그때 속담이 겁난 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가 너무 좋아. 눈물이 많이 나고 기쁨이 있어. 감사가 되고. 그저 나는 겁나지 못했어요. 지금 보면은. 겁난 속담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성령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속담이 겁나지 못하면 또 겁난 속담 속에 생명 받지 못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서 7장에는 속담이 겁났어요.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은 분명히 속사람이 생겼어. 속사람이 있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겁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7장에 속사람이 있어. 근데 아직 7장에는 속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7장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비록 8장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속담이 거듭나고 혼이 겁나서 속담이 거듭난 다음에 속담이 생겨나도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내 위치가 7장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왜?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영 받았는지 뭘로 아느냐? 아들의 영 받은 사람은 아들의 영으로 살기 시작해. 죄에 끌다니지 않아. 로마서 7장은 속담이 거듭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도 육체 때문에 육체 끌다니면서 육체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실족해. 그래서 오라 난 권고한 사람이다 하고 외쳐. 혼이 거듭 못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종이니까.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 7장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적어도 겁난 속사람 속에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8장에 들어가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속담이 건났냐 건나지 못했냐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비록 속담이 건났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에 끌다니고 육체에 매이고 육체 종이다 끌다닌다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육체의 종이 육체에 끌다가지고 육체 죄에 매여서 끌다니는 사람은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다. 속사람 속에 아들 영이 들어와서 그 아들 영으로 아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그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크다 하고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난 유대인보다도 이스라엘 아브라함보다도 혹은 뭐 엘레보다도 에스겔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난 믿음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순결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맞기도 했어요. 예? 톱으로 키는 그런 고난 당하기도 했어요. 그걸 다 이거 승리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 아들의 영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가르쳐. 또 성령의 외적 충만함 받아서 아들의 영 종의 영 받은 사람들도 은혜가 충만하면 아들 된 것 같아. 성령의 충만하면 아들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고 다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식어지면 마찬가지 또 죄 끌다닌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영을 받은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종의영은 다 받았어. 종의영은 예수 믿을 때 받은 영이 종의영이야. 종의영 가운데서 우리가 혼들이 건나고 혼이 건너야 돼. 혼이 건너야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건난 속사람의 마음이 그게 그릇이다.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릇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들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서 7장은 뭐냐? 혼이 겁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여전히 육체에게 매여서 끌다녀. 육체에게 매여서. 우리가 아직 육체에게 매여서 끌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아직. 속사람 겁난 속사람 마음속에 아들 영 받으면 그 아들 영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은 아들 영을 따라 사는 거야. 네. 조금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속사람 속에 아들 영 받으면 그 행위가 완전 무게 끝났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 부족한 걸 안고 있어. 그러나 사는 사람은 아들 영을 따라 살게 돼 있어. 자꾸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회복도 하고 다시 아들 영을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직 떨어지가 넘어지지 않아. 잠깐 실족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 우리가 속살이 거듭나가지고 아들 영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곧 회복되고 다시 아들 영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상태에서 아들의 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건너야 돼. 속사람이 건너는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 받아요. 믿는 사람들 다 고난 받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다 받아. 고난이 뭐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걸 징계라고 해요. 징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 왜 징계하시느냐? 뭔가 부족한 거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깨뜨리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종영 받았다 할지라도 변하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 속에는 욕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들은 꽉 차 있어. 그걸 고쳐받으면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징계를 다 받아. 징계는 다 받아. 정형을 받은 다음은 다 징계받게 되어 있어요. 징계 왜 주시냐 하나님은 왜 주시느냐? 징계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해서 그릇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겁나게 하기 위해서 징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이 있고 욕심 다 있어. 이거 50년 믿어도 없어지지 않아. 안 없어져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자기 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 부족한 걸 깨닫게 하고 회개 돌이키게 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신적인 아픔, 징계예요. 육체적인 아픔. 물질적인 고난, 그것도 징계예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어려워 힘들어. 그게 징계야. 어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것도 징계야. 그것도. 아, 재수가 없어 넘어져가지고 부러졌다. 그게 아니야. 징계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고 말씀했어요. 왜 날 눈동자 지켜준다 그러는데 왜 내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느냐? 그 징계하시게 돼요. 그 징계다.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해요. 징계를 받아야 돼. 징계는 다 받아. 징계는 다 있어. 어디? 지금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징계 받고 있다. 몸에 아픈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누가 날 속상하게 하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괴롭거나 그 다 징계다. 아, 지금 내게 뭔가 징계가 와 있다 하는 거를 아는 손들어봐 그런 사람입니다. 징계가 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징계가 없어가는 아들 아닌가 보다. 아니요 조금 있어봐 징계 올 거지. 징계를 하나도 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징계 없어도 나 괜찮아 깨끗해. 난 넘어질 것도 없어 괜찮아. 그런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과해서 혼이 건너는 거예요. 징계를 잘 통과해야 속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 받을 때 문제야. 징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징계가 온 것은 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누가 날 핍박하고 누가 날 정죄하고 날 미워하고 내가 속상하고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떤 고통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아플 때도 있어. 그래서 다 징계다. 징계하는 것이 없어. 우연한 건 절대 없대. 우연한 거는. 왜 우연한 게 절대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도까지 다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은 난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넘어졌는데 실족했느냐? 왜 내가 어려움이 오느냐? 징계다. 징계 왜 주시느냐? 고침받기 위해서. 깨닫게 하게 징계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징계를 다 받는데 그 징계를 볼 때 하나님 나에게 뭔가 고침받고 깨닫고 혼이 겁나게 하고서 징계를 주셨구나 하고 그걸 먼저 봐야 돼. 하나님 나를 아들로 대하고 계시구나. 내가 아직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부족하지만 아들로 날 대하고 계시다. 왜? 나를 아들 만드시기 위해 징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은 뭐냐? 아들 만드신 거야, 목적이. 징계 주셔서 고난 주고 어려움 주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뭐냐? 아들로 만드시게 징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징계 받았으면은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 안 돼. 때로는 우리는 아직 너무 어리고 힘들 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그때 내가 참 어리석고 참 못 봤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 근데 아직도 고통받을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징계 더 주신다고? 왜? 고침받게 해야 되니까. 징계를 통해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것만큼 날 보고 기특하게 여기고 나 좋게 여겨서 참 내가 나 참 충성하는가 봉사하는구나 보시면은 그렇게 그냥 놀 수가 없어. 그 징계를 통해 고침받게 해서 아들 삼으시게 징계 주시는 거다.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비례한다. 징계가 많을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다. 징계가 없으면 내가 날 버리셨나? 나에 관심 없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아무 징계가 없어. 나 버리셨는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징계가 감사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징계가 올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 정죄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하나님께도 화내면 안 되고 사람들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화내면 안 돼. 내가 징계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막 자꾸 신경 주고 화내고 그러면 틀린 거 안 잘못된 거예요. 왜? 징계로 감사하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가 뭐야? 종이라는 거예요. 종. 징계가 없으면 종을 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종을 내버려둬.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
징계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속담이 건너느냐, 이걸 알아야 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내 육체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징계가 끝나버려. 그래, 네가 해봐라, 네 마음대로. 징계 올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성령에 따라 순종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야 돼. 성령에 따라 행해야 돼. 내가 너무 몸이 아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아파. 그럼 병원에 가야 되지. 물어볼 것도 없이 병원에 가야 되지. 그러면 징계는 끝난 거예요. 정말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이 징계를 통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물어라.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라. 내가 도저히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라. 물어라. 그 병원에 가도 무슨 어떤 병원에 갈까 물어야 한다. 아이, 그 병원 갔더니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더 이 병이 커지고 혹은 죽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을 늘 생각을 해. 우리 아버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내가 월남 간 이후부터 아버님은 서울에 계시다가 모든 걸 다 접고 시골 내려오셨어요. 시골로 오셔가지고 그 과손을 이루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난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 많이 했어도 우리 어머니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여기 대퇴부에 조그만 게 뭔가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그 상처가 났어요. 그 오산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찾아 먹어도 그 안 나. 점점 더 그 심해졌어요. 그 나중엔 푹 파일 만큼 썩어 들어가 살이. 그래서 서울 고려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고려병원에 입원할 때도 걸어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쌩쌩한 몸 가지고 그냥 조그만 상처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 상처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위에 뇌초에 생겨가 돌아가셨어요. 피가 위장으로 터져나와가지고 피로 다 쏟아졌어. 그 돌아가셨어요. 그때 고려병원은 꽤 큰 병원이고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가면 낫습니까? 안 나요. 의사가 사람을 낫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어떻게 사람을 낫게 합니까? 의사들 전하는 얘기가 똑같은 병을 똑같이 수술했는데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죽었어. 똑같은 병을. 의사가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난 그걸 분명히 믿어요. 똑같은 병을 똑같은 의사가 똑같이 치료하면 다 나아야 되지. 근데 누군 죽고 누군 살아. 진실된 의사들은 걸 고백을 해. 약이 사람 고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이 사람 고칩니까? 안 그래.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전 아파질 수 있어요. 똑같은 약도 똑같은 병에 치였던 사람은 낫고 하면 안 나.
감기약이 200종 이상 있대. 200종. 감기약이. 내가 아스피린 먹고 낫다고 다른 사람 먹고 아스피린 먹고 나느냐? 그 아스피린 먹으면 사람 죽을 수가 있어. 우린 몰라요. 약이 사람을 살고 죽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나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 많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병원에 갈까요?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어떤 병원에 갈까요? 많이 물었어. 엄청 많이 물었어. 왜? 내 병이 중하니까. 난 고집 부려서 하나님께 죽을 만큼 숨이 막힐 만큼 내가 죽을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응답 안 해주면 병원 안 갑니다. 고집 부렸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동도 행하라고 그래 가르쳤는데 나에게 음동 들어달라고 나에게. 병원에 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링기로 주사 맞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심근경색도 굉장히 위중한 병이고 내가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살았어요. 한 번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폐혈증이 올 뻔해서 폐혈증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래. 폐혈증 직전까지 딱 왔어. 직전까지. 예? 폐혈증 직전까지 왔어. 한국병원에서 나를 취한 주치의가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 의사예요. 근데 그 여자 의사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분 취했는데 병명이 뭔지 모르겠다. 병명 뭔지 모르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취할 때 약을 못 쓰는 거야.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실제로 얘기했어. 그 얘기를 누가 듣고 나한테 얘기했어. 나 그때 지금 물었어. 하나님, 이 여자 의사가 내 병명을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오고 조절 못하는데 내가 어떤 병이 물었어 그때. 그때 세정병원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자 의사한테 양해를 얻고 세정병원에 병원에 연락해놓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세정병원으로 갔어. 난 몰라 그냥 왜 글을 보냈는지. 세정병원에 갔어. 세정병원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의사예요? 나 집도하는 의사가 무슨 과 의사예요? 그 의사가 나 집도해보더니 병문 찾아냈어. 이 병의 열이 뭐예요? 내 속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열이 난다네. 그걸 딱 집어냈어. 그걸 딱 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집중 치료했어. 그래서 열 떨어졌어 열이. 열이 올라가서 죽을 겁이 생겼어. 근데 그 의사가 그걸 딱 집어냈어. 그 의사가 한국병원에는 여자 의사가 더 실력이 좋은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 시설과 그 맞게 그 의사가 집대해가지고 나의 병명을 찾아냈어. 열이 오는 장소를. 그래가지고 그걸 집중 치료해가지고 열 떨어졌어요. 아픔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꼭 성경 묻고 기도해야 된다. 묻고 기도해라. 폐혈증 온 이 병을 어디 가면 고치느냐? 누가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종합병원 가면 됩니까?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징계가 올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그 혼이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우리 혼이 건너기 시작한다. 우리 생명수 교회는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픈 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혼이 건나게 하기 위해서. 아플 때 혼이 건너야 돼. 아프면 그냥 내가 내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혼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건 못 나. 성령께 물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야. 버린 자식이 종이요. 넌 종으로 있어라. 너는 내가 널 놓겠다. 종으로 있어라. 우리가 징계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징계가 오는 것은 내 육체의 아픔을, 고통을 줘서 하나님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프게 놔두시고 즐기시지 않아. 목적과 이유가 있어.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영 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주시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어떻게 아들 영 받느냐 하고 물어. 그 응답 받아야 돼.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아프고 괴로워, 통증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 묻긴 묻는데 내가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갑니다.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갈 수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어느 병원 갈까? 집사람 어느 병원이 좋다고 그래. 그걸로 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셔. 인도해 주셔.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고. 사람 말 듣고 의지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막 많이 권할 때가 많이 있어. 많이 권해. 어떻게 하라고. 네, 알았습니다. 난 다시 물어 하나님께. 근데 그 사람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 나한테 권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 또. 물어서 나의 감동 준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반드시 물어야 한다. 우리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혼이 건너고 혼들이 건너길 축원합니다. 징계를 통해 건너는 것 다른 길이 없어. 징계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픔이요. 육체의 고통, 그게 징계예요. 정신적인 고통, 그것도 징계예요. 누가 나 핍박해, 그것도 징계예요. 내 괴로움을 당해, 그것도 징계예요. 물질적인 가난도 징계예요. 그게 징계다 다. 그 징계를 통해서 어쩌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이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으면 즉각 음성 들리지 않아. 쉽게 들리지 않아요. 다시 우리 혼이 건너는 게 쉽게 건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면 종려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 정형을 받았어요. 정형을 받은 사람들이 아들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아들형. 혼이 겁나야 아들형 받아. 혼이 겁나지 못하면 아들형 받을 그릇이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형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모르고 과거에 징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해야 돼. 잘 모르고 했으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구해야 한다. 그렇죠. 구할 수밖에 없잖아. 당장 저녁에 먹을 쌀이 없는데 어떻게 안 구웠어? 예? 일주일치만 있어도 내 구하지 않겠어.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구해야지. 하나님, 저녁 먹을 쌀이 없습니다. 반찬도 없습니다. 어떻게 물어? 구해야지. 나는 그렇게 구한 게 수백 번인데 수백 번. 엄청 많이 물었어. 그게 징계인지 몰랐어. 나는 돈을 엄청 사랑했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욕심이 엄청 많았어. 그걸 고치시는 방법은 징계밖에 없어. 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구했어요. 가끔쯤은 조금쯤 원망할 때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 좀 조금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먹고 살게 일주일만 있어도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매 끼마다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 매 끼마다 죽을 지 피가 마르는 것 같아. 그런 세월이 10년이 이상 지나서 10년 이상 지나서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있구나.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깨닫기 시작했어.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뭐 응답해 주셨느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거 말고요. 지금 나 그걸 먼저 다스려서 아는데 그거 말고 직접 주십시오. 여전히 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 말씀만 주셔. 맨 처음에 그 말씀 그 음성 들으면 속상해. 나 그거 구한 게 짧고 돈 구했는데 그걸 자꾸 그걸 주셔.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걸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근데 먼저 구해지지가 않아. 왜 당장 발등에 불이 급한데? 그걸 먼저 구하기까지가 10년 걸려서 10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 먹고 살 게 없어도 그건 하게 맡기고 구하는 거. 그걸 이루기까지 10년 걸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끼마다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10년 이상 한 번도 한 끼도 굶게 한 적 없어. 쌀이 없어가지고 굶은 적이 한 끼도 없어. 내가 금식할 때는 쌀이 없어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하고 싶어 금식한 것이지 없어 금식한 것은 없어. 한 끼도 굶은 적이 굶게 한 적이 없어. 그걸 내가 몰랐어. 어느 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매번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일주일치만 주세요. 일주일치만. 그래 구했어. 그랬더니 또 말씀을 주셔요. 너는 먼저 구해라. 그 애를 구하라. 그거 수백 번 들었어. 수백 번. 그런데 먼저 구하는 게 뭔지 몰랐어. 먼저 단 급한 건 돈이니까. 돈이 쌀이니까. 그걸 먼저 구한 거야. 그런데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동안에 네 가족이 한 끼에도 굶은 적이 있느냐? 나한테 그렇게 재물으시더라고. 네? 나 그 운동도 깜짝 놀랐어. 네? 그랬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제대한 이후로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 한 끼도. 그 여운이 뭐냐? 내가 네 가족을 그동안 돌봤느니라. 그 여운이 와. 나한테. 내가 펑펑펑 울었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진 걸 내가 모르고 내가 매번 구했습니다. 내가 펑펑펑 울었어. 얘기하고 울었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쌀을 구하다고 돈 안 구했어. 뭐 구해요? 그 의를 구했어. 한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 그때부터 말씀 보고 묻기 시작했어. 아들의 영이 뭡니까? 종의 영이 뭡니까? 묻기 시작했어. 묻기 시작했어.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릇이 뭐냐? 그릇이. 수없이 물어 수없이. 어떻게 해야 그릇 속에 생명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알 도리가 있어야지 내가. 그릇은 준비됐는데 생명 받는 방법은 뭐 생명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 난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걸 더 하시리라. 끝났어. 끝났어. 모든 걸 더 해주셨어. 돈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해. 정말 평안해. 노임 받았어. 난 지금 먼저 그러나 그 애를 구하고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더 하시자 더 해주셨어. 끝났어.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있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 근심이 없어. 끝났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20년 이상 걸렸어. 20년. 그 말씀이 내게 응해서 이루어졌어. 난 간증할 수 있어. 이루어진 걸. 왜? 돈 걱정 의심이 없으니까. 걱정 의심이 없어. 노임 받았어. 끝났어.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 걸 내가 알아요. 사랑하고 계세요. 꼭 여러분께 부탁드린 거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어떤 징계가 올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징계다 그래.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자. 겸손하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걸 통해서 내 혼이 겁나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어야 돼. 그거 알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알아보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이 겁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말하고 그 생명으로 생활하고 그 생명으로 복음 전하고 그 생명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꼭 묵고 기도해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아들의 생명을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징계가 올 때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해서 우리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겁난 혼 마음속에 생명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교회로 건띠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